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셔서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세례 요한을 묵상했습니다. 광야에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 역시도 감옥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흔들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흔들림 가운데서도 주님께 묻고자 찾아온 세례 요한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지라도 주님께 반응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흔들리는 믿음보다도 훨씬 더 무겁고 또 심각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의심이 아니라 무관심이며 또 질문이 아니라 아무 반응도 없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여기서 이 세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게네아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게네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 그냥 시간의 개념으로 이 세대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시간적인 개념보다 같은 사고방식을 공유하는 사람들 또는 같은 태도와 반응을 가진 어떠한 집단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가 뭐죠? 게네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통된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이 세대, 바로 모든 인간들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이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할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대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시는 겁니까? 바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후반부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여기서 장터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고라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시장, 이런 광장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과 판단이 드러나는 공적인 삶의 중심지가 바로 이 아고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아이들은 놀이를 했다라는 건데요, 그 놀이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놀이이고 두 번째는 장례놀이였다라는 겁니다. 먼저 결혼놀이를 보면 한 무리가 피리를 불면서 놀이를 주도합니다. 그러면 다른 무리는 그 장단에 맞춰서 덩실덩실 춤을 춰야 합니다. 기쁨과 축제라는 반응이 있어야 이 결혼놀이가 성립이 되는 거죠. 반면에 장례놀이는 무엇입니까? 한 무리가 슬픈 노래로 곡을 하면서 놀이를 주도하면 다른 무리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며 슬퍼해야 합니다. 애통함과 공감이라는 것이 있어야 장례놀이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단하시는 이 세대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슬피 울지도 가슴을 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 인간의 극단적인 사건에도 아무런 미동도 없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은 세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진단하기를 너희가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는 세대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지금 이 세대의 문제는 어떠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떠한 환경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그 태도와 무관심, 그리고 불순종의 그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잠언 2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여기서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상태, 바로 영적인 무관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메시지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피리를 불고 있는 곡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고 곡을 하셨다는 건가?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건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피리를 불고 곡을 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시장에 앉아 있는 아이들입니다. 바로 즉 이 세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계획해 놓은 그 놀이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려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피리를 불 테니 당신이 춤을 추고 내가 곡을 할 테니 당신은 울며 가슴을 치라. 마치 주객이 뒤바뀐 요구들을 그들은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피리를 불 테니 춤추십시오. 내가 즐거워할 테니까 내 기분에 맞춰서 좀
제발 좀 울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슬프니까 하나님도 내 장단에 맞춰서 슬퍼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 불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하다. 왜 불편하다고 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짜놓은 이 결혼식 현장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음이 좀 불편하다고 어필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으니 너희는 지금 먹고 마실 때가 아니고 너희 마음과 심령을 찔러 쪼개야 한다. 그렇게 피리를 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자신들이 짜놓은 장례식 현장에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기쁨과 회복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또 불편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 자들에게 천국 자치를 베풀어 주시고 곡소리를 멈추게 하시니까 지금 이 세대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장례식에 와서 먹고 마실 수 있냐? 어떻게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와서 너가 먹고 마실 수 있냐?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해서 지금 철저히 배척하는 모습을 지금 이 세대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결혼식 놀이와 장례 놀이를 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비유로 이 세대의 오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무관심과 무반응, 불신앙의 그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대가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세대의 모습은 아닙니까? 안타깝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려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내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 오만이며 외형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왔고 광야에서 금식하며 회개를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다고 합니까? 그를 귀신 들렸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척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전쟁 대신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번에도 이 세대는 예수님까지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금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싶은 겁니다. 자신들의 기준에서는 요한은 너무 엄격해서 문제였고 예수님은 너무 자유스러워서 자신들의 기호에 맞게 어떻게 조정해서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내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배척으로 끝이 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이런 말들 하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뭐예요? 미움입니까? 아니죠.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혼인잔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고 잔치가 시작되었음에도 그들이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요,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고요,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열심에 무관심했으므로 결국 심판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바로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세대를 향한 우리의 각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의 영적 상태가 바로 무관심했으므로 결국 심판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에 속한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해서 그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는 들리는 대로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순종을 요구하실 때 나는 이유를 달면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저 목사예요. 제가 목사인데요, 저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자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사역하는 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제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사역과 일에 쫓기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사역과 일에는 열심히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일, 그 깊은 교제와 관계 가운데 나오라고 주님께서 요청하실 때에 내가 무감각하게 무반응으로 지금은 바쁘다고 핑계대지는 않았는지, 저의 그 모습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말씀 앞에서도 반응하고 있지 않은 저 김명진 목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미경으로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의 일, 내 감정, 내 시간이라는 아주 좁은 틀 안에 갇혀서 지금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감각하게 불순종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 편의와 내 기분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내 곁에 있는 이웃이 얼마나 힘들고 아파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조차 두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조금 더 정직하게 교회의 성도로서 나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과 외국인 성도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외로운 간절한 손길이 필요해서 주님 전을 찾았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세리와 친구들의 모습으로 그들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등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환대와 사랑의 피리를 불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작 우리만의 익숙한 교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우리끼리의 잔치에 취해서 그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나랑 다르다고 해서,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나랑 다른 방식으로 일한다고 해서, 나랑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낯선 피부색, 서툰 언어로, 핑계로 눈길조차 우리가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지적하시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이 무관심한 세대라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나라는 이 좁은 틀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은 10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등불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 중에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이 5처녀의 문제는 방탕이나 불신이 아니라 무관심과 안일함에 있었다는 겁니다. 신랑이 더디 오는 것 같아 모두 잠들었지만, 그러나 신랑이 갑자기 도착했을 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둔 5처녀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신랑이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를 향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잠들지 않는 것도 아니고 눈을 크게 뜨고 긴장하고 있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눈의 시선이,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붙들고 살았던 나중심의 신앙생활, 나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이웃을 향한 그 시선으로 바꾸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붙들고 살았던 나중심의 신앙생활, 주님께서는 이제 멈추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교회 일이든 신앙생활이든 어떠한 일이든지 내 감정과 내 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만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시선에 모든 것을 귀 기울이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악한 마음의 뿌리는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영적 오만함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대와 같은 내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내 입장, 내 상황, 내 형편에 맞춰서 움직이셔야 한다 라고 말하는 나의 교만함과 오만한 그 태도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는 끊어내버려라, 제하여 버려라 우리 가운데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뿌리를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무관심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은 안다고 말하면서 정작 내 고통과 내 아픔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는 전혀 무뎌져 있는 내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고 끊어내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이 없는 등불은 결국 꺼지게 됩니다. 깨어있지 않는 신앙은 마침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두려운 선언 앞에서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나만 알고 있었던 나의 이기적인 그 신앙, 나의 이기적인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무관심으로 서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발자국 주님 앞으로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앞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너무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에도 하나님의 슬픔에도 아무 반응 없이 살아가던 무관심한 그 세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냥 듣고 지나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장 큰 문제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그 신앙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내 마음, 이미 오만함과 교만한 그 마음 상태로 이미 딱딱하게 굳어진 내 마음이 이제 성령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드러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내 이웃의 눈물에는 둔감했군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내 이웃의 고통 앞에서는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었군요. 주님, 이제 나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자로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순교슴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대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 감정과 상황에 매몰돼서 하나님이 피리를 부셔도 춤추지 않았고 슬피 우셔도 내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내 장단에 맞추려고 했던 나의 교만함과 영적 불감증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시선을 나에게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내 이웃과 성도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반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아버지 내 삶을 들여다봅니다. 여전히 아버지 더욱더 내 상황에 매여 내 감정에 매여 아버지 매몰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피리를 부셔도 춤추지 않았고
슬피 우셔도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내장단에 맞추려고 했던 나의 이기심과 교만함과 영적인 불감증을 이 시간 아버지로부터 진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나의 시선을 나에게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아버지 향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내 이웃들과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한 아버지 덕도 하나님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아버지 덕도 나의 중심을 바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한 그 죄악들을 이 시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죄악들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덕도 교만함이 내 안에 있었다면 이 시간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옛자가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이대로 내 상태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져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아버지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연약감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감사 아버지 더욱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더욱더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다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성도들의 눈물 섞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신방의 그 말씀이 각 가정 가운데 살아 응답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의 가정과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흐르는 성령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교역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는 말씀, 생명의 말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덕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덕 말씀 신방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덕도 우리 여명교회 성도들